히브리서 11번째 시간입니다. Better Blood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 나은 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9장과 10장의 말씀, 9장과 10장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라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9장과 10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시가 무려 344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도했던 빅트리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냐면요, 이 창원시가 344억 원이나 들어서 도시의 랜드마크를 새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이 설계 조감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고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낸 건축물의 차이가 생각보다 좀 너무 크게 나서 사람들의 화제가 됐어요. 이 건축물이 화제가 됐던 이유, 그리고 창원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원래 건축물의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완전 이제 친환경적인, 거의 뭐 아바타 수준의 이런 이제 이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저런 곳이라면 진짜 나도 한번 가서 좀 이렇게 관광을 하고 저기 가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게 이 조감도가, 설계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너무 차이가 크게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이상적이었던 이 조감도의 모습과 이제 실제로 만든 모습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이제 한 몸에 받게 된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부셔야 된다, 아니다, 저거 그냥 가야 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되게 핫하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읽었습니다. 처음 읽은 부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 이 그림처럼 구약의 성막은 하늘 성소의 조감도를 만들어낸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만들었던 성막과 성소는 사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 성소를,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만들어낸 게 이제 모세가 만든 성막과 그리고 지성소, 성소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성소의 조감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이 구약의 성막 제사,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하늘을 본따서 만든 구약의 성막 제사보다 그 하늘 성소에서 직접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이 땅의 성막이나 성소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 아니라 원래 이제 원본인 하늘 성소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이 땅의 제사보다, 이 땅의 제물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제사보다 새 언약의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완벽하다. 23절과 24절에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 땅의 구약의 옛 언약 모세의 성막과 성소, 성전들은 다 하늘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를 위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늘 성소에 드려질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한 가지예요. 율법은 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고 예표일 뿐이어서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보니까요, 막상 죄를 없애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죄가 안 없어지니까 매일 또는 매년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얘기하는 거예요? Better blood, better,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피의 제물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제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분명히 진리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신앙에 분명히 점검하고 적용해야 되는 한 가지는, 진짜 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믿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구약처럼 반복되는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도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우리 한번 9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로 한번 띄워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25절 세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피는 짐승의 피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처럼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죄를 위한 완벽한 제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한 번에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라는 건 염소와 송아지의 피랑 이제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게 끝났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좀 풀어서 쓰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심지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이 단 한 번 드린 제사,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찾아온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한 속죄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요? 그럼 뭐 내가 마음대로 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짓지도 않은 죄까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이 답은 사실 심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2000년 뒤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을 죄는 전부 다 십자가 상에서 바라보면 아직 미래에 지을 죄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2000년 뒤에, 2000년이나 지나서 태어나서 짓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까지도 온전케 하셨다는 걸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지은 죄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앞으로 내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완전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유한한 인간에겐 이 개념이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시간과 거리와 장소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제사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16절로 가면요, 조금 어려운,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냐면 유언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유언을 남겼어. 그럼 그 유언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적용되는 거예요. 아들아, 나를 꼭 죽으면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강가에 나를 묻어다오. 이 청개구리가 이 엄마의 유언을, 엄마가 죽자마자 이제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는 말 청개구리처럼 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말대로 강가에 묻어가지고 개골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건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이제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17절에 나와요.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언약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니 십자가의 길 앞에 서시면서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유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17장까지의 이 많은 예수님의 기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풀어내신 수많은 메시지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쩌면 유언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죽기 직전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유언은 효력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그 유언은 영적 세계 가운데 효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왔던 언약이,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이 여러분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15절에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과 이 16, 17절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주셨던 언약의 약속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내가 새 언약을 주러 왔다,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 죽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유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과 언약이 저의 삶에 완벽하게 효력을 나타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고 당신의 유언이 효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사, 그분의 피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이 언약과 유언은 같은 말이래요. 디아데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그 언약은 성취되었다는 걸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 이 유언이, 이 언약이 나에게 완벽하게,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영원한 속죄를 잊어서 나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온전케 됐다. 나는 깨끗한 존재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걸 확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sealed, 도장을 꽝 찍어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 안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제사를 믿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꽝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도장을 찍어 주십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운 존재다. 뭘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사와 더 나은 피를 통해 너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 크리에이션, 이게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뉴 크리에이션, 다시 새 창조의 새로운 창조물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첫 번째 창조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일단 이 육신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첫 번째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창조물이 됐대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천국은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나야만 네가 경험해. 육신의 한계에서 태어남을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야. 다시 태어나는 건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건 뭐예요? 육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다 태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쉬운 성경에 아주 쉽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거듭난다는 건 영적으로는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나의 영, 죽었던 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육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혼, 마음에 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럽습니다. 육은 그대로예요. 거듭난 순간이지만 여러분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나가서 유혹하면 여러분 바로 유혹에 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거하시는가? 예, 거하십니다.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죄를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이게 누려지지가 않고 헷갈립니다. 거듭난 순간 천국으로 띠리링 갑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순간, 예수님을 믿은 순간 육체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몸뚱이, 그리고 나의 혼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육신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습관에 오히려 노예로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됐다라는 건 나의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새롭게 태어난 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분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죠. 이 영은 온전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새로워진 나의 영은 죄가 없습니다. 정결합니다. 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육신으로 연약하여 무너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누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내 영은 새롭게 태어나서 온전해졌는데, 육과 몸, 혼이 나라고 믿고 살면 나는 매일 여전히 죄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된 것 같거든. 그죠? 육신대로 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거하면, 육신에 거하면, 육신대로 살면 여전히 나는 매일매일 죄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 여전히 옛 언약 속에 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됐고 계속 뭐가 더 커져요? 죄의식이 마음속에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청년들이 믿을 땐 좋았어, 주님의 은혜인데, 믿고 난 뒤에 거듭남이 뭐지? 새롭게 된 내가 뭐지? 자기 힘으로, 왜냐하면 여전히 내 육신에 선한 게 없으니까 이거대로 사는 나의 삶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구원,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드린 제사와 피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11절만 한번, 아닙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런 제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핵심은 14절이에요. 우리 1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아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헷갈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 나는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이거 막 헷갈려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다고 얘기해? 우리 죄인인데. 이 분별이 필요하죠. 맞아요. 옛사람으로서는, 육으로서는, 나의 자아로서는 나는 죄인일 수 있으나 내가 믿는 바는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바 안에 내가 누린 은혜는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나는 내 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거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단 한 번 제사로 완전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으로 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더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내가 교만할 거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내가 완전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은, 새롭게 태어난 나는 완전한, 흠이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근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쉽지 않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무너무 맨날 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오직 그분의 공로로 죄가 없습니다.
아직도 못 믿겠다는 눈치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12장에 가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 앞에 모인 백성들을 묘사하는 그림에서 12장으로 가면 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자, 24절부터 거꾸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그의 뿌려진 피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구래요? 바로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상 얼마나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됐다는 건 우리의 영은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새롭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은혜를 짬뽕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님은 모든 걸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자꾸 예수님 소환해서 예수님 한 번만 더 죽어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짐승 피보다 주님의 보혈이 좋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만 더 죽어주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자꾸 새롭게 구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분의 능력 안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내가 아무리 찌질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은 흠이 없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내 육신이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은 언제나 온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번 주에 또 많은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의 영은 죄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와요. 어떤 불편함이 이제 생기냐면 그래도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있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육신이 내가 그래도 양심상 너무 쓰레기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죄 없는 온전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막 이게 뭔가 불편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죄인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네가 하는 짓을 내가 아는데 너 뻔뻔하다야.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보고 나 스스로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내 양심이 있지. 맞아요. 우리의 양심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양심. 왜냐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온전하지 않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너는 죄가 없어라는 말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10장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 양심인데 악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들을 때 옛 언약으로 가려고 악한 양심이 자꾸 발목을 잡아. 그래서 새 번역엔 이걸 죄책감이라고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너는 온전해. 넌 거듭난 순간 넌 죄가 없어. 깨끗하게 보셔. 근데 계속 양심상 죄책감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죄책감은 우리를 어디로 이제 데려갈까요?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데로 데려갑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건 행함으로 무언가를 덮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해. 근데 늘 엄마랑 한 번씩 부딪힐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너무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짜증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엄마 제발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오늘 가서 예배팀을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또 엄청 화를 낸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드니까 예배할 때 이제 뭘로 가?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죽은 행실을 향해 가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30분 일찍 가서 내가 이 시간 좀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30분 일찍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고 여기까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안 좋아졌잖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를 했잖아. 여기까지 좋아. 근데 30분 일찍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괜찮아진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죽은 행실인 거야. 내 양심을 달래주는 거야. 야, 너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더 깊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져서는 안 되는 죄에 넘어질 때도 옵니다. 이 정도 소소한 것들을 속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음란한 죄에 내가 넘어졌어요. 음란함에 넘어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얼마나 내가 막 괴롭고 힘들어요.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떠날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양심이 막 죄의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자격 없어. 정죄로 빠지고 그럼 주님 떠날까? 그냥 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양심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뭐랑 믹스매치가 뭐가 딱 연결이 되면 죽은 행실로 쓱 갈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더 깊은 죄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이 죄는 내가 오늘은 철야해야 된다. 진짜. 오늘은 철야 각이다. 오늘 금요일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진짜. 오늘 소나무 뿌리 뽑으리라. 이러면서 이 죄의 뿌리를 주님 제가 뽑겠습니다 해가지고 철야하면서 막 주야 주야 하면서 막 목이 다셔서 막 세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목이 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목이 다시고 나니까 문제는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내 죄가 사해진 것 같은 느낌.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은 느낌.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진리를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자꾸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난 이렇게 살았는데 혹은 이렇게 좀 더 살아야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런 모양이 되어지지 않을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 육신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일단 진리 앞으로 가서 주님의 단번의 제사가 나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이 죽은 행실을 따라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죽은 행실을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죽은 행실에 대해서도 무뎌집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이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표현처럼 화인을 맞은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게 되고,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막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이제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이제 양심이 마비가 돼서. 화인이란 말은 이제 불도장입니다. 이제 짐승이나 노예들한테 찍어주는 거 있죠. 인두로 표시할 때 찍습니다. 그러면 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찍은 살은 어떤 현상이 됩니까? 이제 그 지진 부위는 신경이 타버려서 감각이 완전 사라져서 굳은 살이 되잖아요. 그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현상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첫 번째, 주님이 자유케 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해서 예수님의 복음 70%, 옛 언약의 율법, 죽은 행실 30% 합쳐서 적당히 주님이 이 정도는 해야,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너를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는 걸 한국교회가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람이 죄 있는데 그렇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100%라고는 하지 마세요. 마음껏 죄를 질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결국 제대로 믿음에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양심의 마비가 와요. 이 율법도 이제 마비가 와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대놓고 반복해서 추악한 죄를 짓고 있지만 예배에 나와서 습관을 따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외국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설정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피아예요. 모든 세계의 가장 최고의 마피아 중 하나인데 매일 막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좀 말 안 듣는 사람 그냥 바로 복수하고 죽여버리고 마약을 팔고. 근데 놀랍게도 이 마피아 어마어마한 대저택에는 신부님이 살고 있습니다. 신부님을 고용해서 집에 고해성사를 하는 고해소도 만들어 놓고 이 마피아가요 매일 거기 들어가서 신부님과 고해성사를 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와서는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마약을 팔고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로 나의 양심을 안심시키는 것을 반복하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종교 생활 한 걸로 퉁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해버린 거예요. 기쁘네. 복음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깨끗게 하니까 라는 이 잘못된 진리가, 잘못된 안심이 또 나의 양심을 화인 맞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차피 나를 깨끗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음껏 죄 지어야지. 그래서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죄를 진리 앞에서 매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진리 머리로 알지만 죄 계속 지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를 진리대로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보혈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감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온전함, 기쁨, 풍성함은 성경에 쓰여진 조감도는 너무너무 멋진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아까 본 사진처럼 우리가 와하하 웃고 조롱했던 사진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복음의 조감도는 너무 멋진데 자유함이 없어. 기쁘지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져.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보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니네는 되게 멋진 그림을 얘기하면서 야 교회 다니는 니들 사람들의 현실을 보니까 그거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종교의 문제입니까? 율법을 더 안 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라 이거예요. 진정한 보혈의 능력은 양심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온전케 이루신 완전한 존재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무뎌지는 삶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14절이 가장 중요한 구장의 핵심인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어차피 죽은 행실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통치를 받아서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 내 영이 이미 흠이 없이 깨끗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서 시작해야 양심이 비로소 이제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은 양심이 올바라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건 양심이 온전하게 작동되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끊습니까? 양심의 가책으로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양심이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죠. 그러나 주님, 저는 이미 저의 영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온전케 하신 이 영 안에 제가 이제, 저 언제나 연약한 거 아시죠? 그러나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 또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또 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성령 안에서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은밀한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되고 온전한 영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그 삶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멀리 가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날마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진리를 향해 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제사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언제라도 죽은 행실을 해야 괜찮아진 느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자들은 지성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의 육신과 저의 혼은 옛사람에 끌려서 착각했고 넘어질 때가 있었으나 이미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뿌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로 언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셔야 합니다. 출발이 나의 존재가 어디인가를 알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을 보면 슬퍼집니다. 부담이 옵니다. 죄를 이겨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찾아옵니다. 이 죄를 이겨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롯데월드를 갈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산 입장권으로는 매번마다 줄을 서야 합니다. 인기가 많은 거는 더 좋은 것을 타려 할수록 줄을 오래 서야 합니다. 오래 공을 들이고 오래 노력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1시간 또는 2시간 힘들게 버텨 열심히 해 줄을 서고 마침내 탈 때는 행복해집니다. 재밌어. 그래 이 맛이야. 이러면서 그 놀이기구를 마침내 탈 때는 행복해지는데, 이 자유함은 짧은 건 30초, 조금 긴 건 3분. 이 자유함은 나의 1시간의 노력에 비해 한 3분 만에 2분 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1시간을 기다렸다 타는 게 그래도 이 맛에 타는구나 했는데 밖으로 나오면 다시 힘들어져요. 자유함이 좀 와야지 기뻤는데 오히려 더 묶이고 힘들어집니다. 왜? 또 다시 나는 줄을 서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또 줄을 서야 한다는 기억이 나에게 찾아와서 다음 건은 얼마나 길까? 다음 건 또 얼마나 힘들어야 할까?
그래서 힘들게 줄을 섭니다. 그리고서 죽은 행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줄을 설 때, 기다릴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놀이동산용 의자 3,000원짜리를 쿠팡에서 미리 사서 간다면 조금 더 괜찮게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유를 좀 더 빨리 느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또다시 힘들게 줄을 섭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줄 서 있는 그동안 제 옆을 담대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패스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눈빛과 우리 딸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총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직원이 있는 그 지성소까지 담력을 얻어서 그냥 이 프리패스 하나를 보여주면 그냥 그 놀이기구에 있는 자유가 있는 그 임재가 있는 그 기쁨과 자유가 있는 곳까지 그냥 마음껏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와서 저는 1시간, 2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또 1분 만에 한 번 또 타야지 이러면서. 그럼 보혈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보혈은 어떤 보혈입니까? 짐승의 피, 옛 언약의 패러다임 제사로 가면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힘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할 때 자유함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보혈은 부적이 아닙니다. 종교적 그냥 색깔을 가진 그냥 아무따 그냥 뭐 보혈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혈이 이루신 일을 얼마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냐,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를 거리낌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성소까지 프리패스로 언제라도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게 하시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진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자유해야 합니다. 복음은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육신은 힘들고 우리의 고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 단 한 번의 제사가, 주님 저를 완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그리고 어떠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죽은 행실이나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분의 단번에 흘리신 피만을 의지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사랑 안에 날마다 기뻐하는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 한 번 더 나은 제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